어, 제가 이제 수요일에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무슨 책인가 하는 제목으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이제 16년 동안 있으면서 성경만을 쭉 가르쳐 왔고, 그리고서 이제 그러면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국내에 와서도 이제 그런 일을 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요예배에서 성경을 여전히 풀어서 이제 말씀을 전하겠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인데 성경을 무슨 책이라고 생각하시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성경을 일관되게 흐르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그걸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함께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6일 동안 창조하시면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을 만드시는데 사람을 만드신 기준이 뭡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라면 혼자예요, 여럿이에요? 여럿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라고 했을까? 자, 그러면은 이 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자,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어둠의 상태예요. 어두니까 그냥 혼돈 뒤섞여 있고 의미도 없는 이제 그런 상태, 어둠의 상태에 있는 물에 잠겨 있거든요, 지금 지구가. 그런데 누가 운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창조에 참여하셨어요? 성령님이 참여하셨어요.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도 등장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는데, 이르시되라는 것은 이제 말씀 하나님인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없이는 천지에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천지를 지으시는데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천지 창조를 누가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또 말씀 하나님, 예수님, 삼위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을 복수의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하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었는데 이제 형상과 모양이 뭐냐?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한 곳을 이제 살펴봐야 돼요. 자, 5장 3절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래서 아담이 셋을 낳았는데 셋이 아담의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근데 어떤 아들을 낳았어요?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 그러니까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은 곧 다른 말로 하면 아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담이 자기를 닮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한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형상, 자기 모양,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누구? 자녀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이 자녀다. 이것을 창세기 1장 공부할 때 확실하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되게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창세기 1장 모양과 형상을 이야기하는데 아들이란 단어를 안 써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걸 두려워했어요. 왜 아들이란 단어를 안 쓰나? 근데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들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써야 된다. 왜? 그래야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무엇인지 이게 확실히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에서 모양과 형상, 이것은 아들로 확정을 짓고 가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뭐 재료가 남아서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건 특별하게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서서 다니고, 다른 건 다 네 발로 다니는데 사람은 서서 다니죠. 그리고 말도 하고 특이한 행동들을 하잖아요. 거기다가 재료는 모자라니까 털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왜 마지막에 만드셨을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람의 신분이 무엇인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라는 것은 삼위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런 삼위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 사람도 이제 그 하나님을 닮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제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이제 자녀란 말을 잘 안 써요. 왜냐하면 범죄했거든요. 범죄한 이후로 자녀란 표현을 가끔 드물게 쓰거든요. 그런데 드물게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왜 마지막에 만들었느냐? 이 천지를 다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복은 다른 짐승도 있는 거예요. 다른 짐승들도 육체가 있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되는 그런 복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도 육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는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만 복을 주신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아까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28절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건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열심히 사셨는데 다 내가 노후에 잘 살려고 사셨죠? 네. 다 자식이 위해서 사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제 결혼시키고 다 내보냈으면서도 끝났어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노심초사, 맨날 자식 생각에 그 마음을 다 쏟아붓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사람이 자녀이니까 사람에게 주려고 다 창조하신 거다. 그래서 다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창조한 모든 것들을 자녀된 사람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된 사람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의 신분, 위상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거를 꼭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다른 짐승들도 다 흙으로 만들었고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왜 2장에서 또 만들었냐? 그래서 1장의 사람과 2장의 사람이 다르다. 옛날에는 이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주장 안 하거든요. 창세기 1장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창조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핵심이니까 2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흙으로 만드시고 후 하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제 영적인 존재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 조금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먹으라 다 주셨는데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런 명령을 하셨어요. 자,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6장 3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담겨 있어요.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제까지는 함께 했어요? 함께 하지 않았어요? 예,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성령을 언제 받았는지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성령이 떠났다는 것을 보면 함께 있었다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젠지는 모르지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있었는데 떠나는데 왜 떠나요? 사람이 육신이 됨이라. 그것은 육체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육신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단 말이죠.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요? 예, 영혼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육체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떠나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런데 이들이 영생하는 존재인데 뭘 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사망이 들어왔죠. 근데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이 몇 살 살았죠? 네, 모르셔도 괜찮아요. 930세를 살았어요. 그러고서 우리가 잘 아는 에녹 승천했죠. 몇 살 살고 승천했죠? 예, 365일이 아닌 365년을 살고 승천했어요. 그의 아들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거든요. 몇 살 살았죠? 나코니? 969세. 예,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960개 살고 하나님께 갔습니다. 죽었어요. 그 아들이 라멕이에요. 몇 살? 777세. 그래서 이게 가장 짧게 사는 사람인 거예요. 에녹은 데려갔으니까 나이를 사망과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그 창세기 5장에서는 오래 사는 사람은 969세, 가장 단명한 사람이 777세. 대부분 900세를 살았단 말이죠.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근데 성경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실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 답이 금방 거기 있어요. 지금 가만있어라. 예, 여기 그들의 날은 120년.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뭘로 심판을 하시는 거죠? 왜? 홍수로 심판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까지 비가 온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늘의 창을 열어서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는데 그 비가 지구를 완전히 덮어버렸단 말이죠. 물론 땅속에 있던 물도 뿜어져 나와가지고 완전히 지구를 물속에 잠기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늘 위에 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자, 그런데 노아의 이야기를 조금 할까요? 노아가 500세 됐을 때에 아들 셋, 누구죠?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가 600세 되던 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뭘로? 홍수로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 위에 있던 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그런데 노아가 몇 살까지 살았죠? 950세를 살았어요. 근데 그 아들 셈이 몇 살 살았지? 괜찮아, 큰 소리로. 예, 600세를 살았습니다. 저하고 만난 지 지금 근 2달 넘어서 3달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엔 제 얼굴도 잊어버리겠네. 자, 그래서 셈이 600세, 그 아들 아르박삿이 438세 툭툭 떨어져 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205세, 아브라함 175, 그 다음에 이삭 180, 야곱 147, 요셉 110, 모세 다 같이 120.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됐단 말이죠. 근데 뭐가 없어져서 이렇게 됐어요? 하늘 위에 물이 없어지면서 수명이 떨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120세를 한계 기준으로 한 수명이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원래는 하늘 위에 물이 있을 때에 영생하는 환경이었는데 죄를 짓고서도 900세 이상을 살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900세 이상을 살면서 온갖 죄밖에 지는 것이 없으니까 오래 사는 것이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수로 심판을 하시면서 수명을 120년으로 단축시켰다. 근데 왜냐하면 지구는 끝이 아니잖아요. 지구는 천국 가는 학교잖아요. 그럼 학교는 오래 다니는 게 좋아요? 월반에서 빨리빨리 졸업하는 게 좋아요? 예, 빨리빨리 졸업하는데 여기 다 지각생들이네. 그래서 스테반 집사는 월반에서 갔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신분이 뭔지를. 사람의 신분은 하나님의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수명이 얼마나 갔어요? 영생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 있어요. 언제 함께 했는지는 뒤에 나옵니다. 성령이 함께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신분입니다. 자,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수명, 영생. 누가 함께 했어요? 성령이 함께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자녀의 위상이에요. 신분이에요. 근데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죄는 이제 하마르티아, 그래서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다 그래요. 그러니까 활을 쏘거나 총을 쏘면은 이제 관역이 있잖아요. 다 한 가운데를 향해서 쏘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게 죄예요. 자, 여러분들 결혼했죠? 지금처럼 살려고 결혼한 사람 아무도 없으면 안 되지. 네. 다 결혼할 때는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했어요. 그렇죠? 근데 맞췄어요? 못 맞췄어요? 못 맞췄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의롭게 살고 싶죠. 선하게 살고 싶죠.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관역을 맞출 수가 없는 것이 죄란 말이죠. 그래서 학생들도 공부를 잘하고 싶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 다 있어요. 근데 해요, 못해요?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와서 이제 무너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무너졌느냐? 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뭐가 됐어요?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돼버렸단 말이죠. 이건 이제 성경에서 계속 나오니까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죄로 인해서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돼버렸어요. 자, 영생하는 존재가 죽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자, 성령이 함께 하셨는데 아까 창세기 6장 3절에 성령이 떠났단 말이죠. 자,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오는데 하나님은 이럴 때에 어떻게 하셨나? 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뱀이고, 뱀은 곧 누구? 예, 사단이에요. 사단 마귀.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래서 여자의 후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즉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고, 사단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못자국, 창자국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뱀이 물은 것처럼 이빨 자국만 있는데, 뱀의 권세가 뭐예요? 사단의 권세가 뭐죠? 무슨 권세? 세상 권세도 있지만 사망 권세. 예. 근데 뭐의 삭시 사망이에요? 죄의 삭시 사망. 그래서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삭스로 죽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사단의 권세 아래로 다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이셔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 안으로 들어갔죠. 그렇죠? 예. 거기까지는 사탄이 성공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망 권세 아래 들어가는 때는 뭐가 있어야 들어가요? 죄가 있어야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들어갔단 말이죠. 이게 잘못됐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 들어갔으니까 묶어놓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삼일째가 되는데 뚫고 나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망 권세가 뚫려버렸으니까 이게 뭐예요? 권세는 머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깬 것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혼자만 뚫고 나와서도 그게 문제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누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은 우리가 예수께 붙어있는 존재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붙어서 뚫고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망 권세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깬 것이고,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어서 못자국 창자국만 남기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다 이루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자의 후손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즉시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들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그렇죠. 남자의 후손이에요, 우린 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근데 아담이 뭐예요? 여기서 이제 성경을 예수님과 비교할 때 아담을 첫사람 아담, 그럼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럼 아담은 무슨 뜻 여기서? 아담은 조상. 첫사람 아담은 누구의 조상? 죄인의 조상. 마지막 아담은 의인의 조상.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름을 잘 알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온 인류의 조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가 있던 거죠. 석가모니가 훌륭한 분이지만 그도 누구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니까 결국은 누구 죄로 죽어? 자기 죄로 죽으니까 남을 구원할 길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온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자, 그런데 처녀가 아기 낳아요? 못 낳아요. 그런데 예수님 낳잖아.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우긴다고 그래버려요. 말을 안 믿어요. 그래서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처녀가 낳죠. 그렇죠? 그런데 누가 심었어요? 하나님이 심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 아버지예요? 예, 처녀가 낳았으면 아버지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심었으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죠. 그런데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인데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 왜 죄가 없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예? 예. 거기에서 이 답이 다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처녀가 잉태했다 그렇게만 우기지 말고,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처녀가 잉태해서 낳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심으셔서, 성령으로 심으셔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시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죄가 없고. 자, 그런데 성경 이야기에서는 이 여자의 후손 이야기가 일관되게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왔고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함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분이 오실 텐데 처녀가 잉태해서 난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이야기가 연결돼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오셨죠. 자, 그래서 천사가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가 무슨 뜻? 예, 다 함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자기 백성이 이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뭐예요? 직분이? 예, 왕이에요. 예수란 이름 속에 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에서 구원하니까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 그래서 예수란 이름 속에 왕이 들어있고 제사장이 들어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가 무슨 뜻? 예,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는 무슨 뜻?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근데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국어가 메시아고 영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언어 쓸 때니까.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시는데, 어떤 직분을 맡기셔요? 세 가지.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런데 구약에서 다윗은 왕이면서도 또 뭐였어요? 선지자였어요. 왜? 성령이 함께 계시니까 예언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선지자 직분은 겸할 수 있었어요. 근데 넘어서서는 안 되는 직분이 뭐예요? 왕과 제사장. 이건 절대로 넘어서면 안 되죠. 근데 넘어선 왕이 있어요. 누구? 사울 왕. 그래서 그는 제사를 드렸다고 버림을 받아요. 또 우시아라는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도 하나님께 분향을 하려다가 문둥병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은 절대로 넘어서 안 되는 경계선인데 예수님은 한 몸에 이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은 다 누구를 가리킨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각각 다른 직분으로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 세 가지 직분을 한 몸에 받는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면서, 임마누엘이 무슨 뜻?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도다 하는 뜻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두 가지 직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데 구약에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죠. 엘리야나 이런 선지자와도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죠? 예, 아닙니다. 구약에 하나님은, 성령님은 함께 하시다가 떠났다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특정한 임무를 가진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나 또는 사사에게나 이런 특별한 임무를 받은 사람에게 함께 했다가 떠났다 그렇게 하셔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은 누구를 가르친다? 예수님을 말하신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가면 그가 오고 내가 가지 않으면 그가 오지 않는다. 그가 누구?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이제 빠이빠이, 그렇다면 이제 성령님 차례야, 성령 가고 난 이제 안 와,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온다.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와 항상 함께 있어요? 예, 성령과 함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임마누엘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임마누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자녀로 만드시고, 자녀가 범죄하니까 여자의 후손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고, 마침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자,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죠? 아니, 누구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라 그랬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 누구? 부활해서 제일 처음 만난 여인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내 형제에게 가서 그랬단 말이에요. 내 형제들에게. 그럼 형제들은 둘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요셉, 유다, 이런 동생들이 있잖아요. 남동생이 넷이나 있었단 말이죠. 이 동생을 형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형제는 누구를 말해요? 제자들을 말해요. 그럼 예수님이 이전에도 제자들을 형제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경계선을 분명히 해야 돼요. 왜 형제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죄가 있기 때문에 마귀의 종, 죄의 종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형제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부활해서는 형제라고 불렀는데 왜 형제라고 불렀어요? 십자가에서 뭘 해결하셨어요? 죄를 해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를 해결했으니까 마귀의 종, 죄의 종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했다는 거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끝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인데 거기다 앞은 제가 좀 잘랐습니다. 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그랬으니까 성령 받았죠. 예. 제가 이거를 중국에 가서 이거 설득하느라고 애를 먹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그랬는데 안 받았다면 내가 틀렸지. 그 당신 같은 사람한테 우리가 어떻게 배우겠냐. 그러고서 난리를 피워서요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봐. 성령이 언제 오셔서. 이제 그렇게 해서 묻고 그래서 겨우 설득을 했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한 번 믿으면 그냥 확신을 하거든요. 얼마나 그게 단단한지 제가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저한테 이제 마음을 열고 쭉 설명을 들은 다음에서 이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렀으니까 당연히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했었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오순절에 오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는데 이상하게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서? 후 하고 숨을 내쉬며. 그런다고 성령이 와요? 아니죠. 그런데 성령이 오실 때에, 오순절에 성령 오실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잖아요. 그렇죠? 휙 하는 소리가 들리고 성령이 불같이 임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바람이라는 단어도 같아요. 그래서 바람 같은 이제 같은데, 문제는 후 하고 숨을 내쉬었다. 그럴 때에 창세기 생각이 나죠. 몇 장?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실 때에 누가 들어오셨다? 성령이 들어오셨다. 근데 사람이 죄밖에 짓는 것이 없으니까 성령이 떠나셨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서 후하고 숨을 불어넣으셨을 때 성령을 받았는데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라고 하시면서 사실은 창세기 2장 7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너희가 범죄했기 때문에 성령이 떠났고 이제 내가 죄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다시 오시는 거야.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숨을 불어 넣으시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 2장 7절과 연결을 시켜 주신 거란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여자 후손이 하신 일이 죄를 사하신 일을 하고 성령을 다시 보내는 일을 하셨죠. 그렇죠? 네. 자, 사람의 신분. 그래서 원래는 오른쪽이 원래 우리의 신분이었죠.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 영생하는 존재, 성령이 함께 하심. 이게 본래 이것이 우리의 존재였는데, 신분이었는데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왼쪽이 돼버렸죠. 마귀의 종, 죄의 종, 또 사망, 또 성령이 떠나셨단 말이죠. 죄로 인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굴 보내신다? 여자 후손. 예수라는 얘기는 나중이고 여자 후손 보내신다. 그래가지고 여자 후손이 십자가에서 뭘 해결하셨어요? 죄를 해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종, 죄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죽는 존재가 영생하는 존재. 여러분 안 죽어요? 죽어요. 그렇지만 부활해서 영생한단 말이죠. 영생하는 존재. 성령이 떠나셨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신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특정한 사람에게 임하셨다가 떠나셨다 했지만 이제 오순절에 성령 보내주신 성령님은 모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뭐냐? 창세기에서 사람을 뭘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셨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천지를 다 만들어서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렇게 하셨는데 사람이 죄를 져서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죽는 존재가 되고 성령이 떠나는 불행한 결과가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장에 여자의 후손 보내신다고 약속했으면 한 10장쯤에서 보내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오래 있다가 보내셔요? 에? 구약 다 끝나고 또 400년 동안 공백기도 있잖아요. 암흑기라는 기가 끝나고 그 후에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왜 그랬냐고요. 그것은 사람의 죄가 어떤 것인지 그거를 구약 성경을 쭉 봐야 죄가 얼마나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죄 속에 빠져들게 하는지, 빠져나올 수 없게 하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입증하신 거예요. 죄라는 것이 이런 거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하는 방법이 없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남편이 되기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해서 사람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결론이 뭐예요? 누가 와야만 된다? 여자의 우선 메시아가 올 수밖에 없다. 와야만 된다. 그것을 성경이 쭉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키고 영생을 회복시키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그의 자녀 사랑 이야기다. 하나님은 이 천지를 왜 만드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누구길래? 자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천지를 만들고 그걸 다 주고 에덴 동산도 만드시고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근데 사람이 범죄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자녀인 사람이 범죄해서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되고 죽는 존재가 되고 또 성령이 떠나는 이런 불행한 결과가 오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이 자녀인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시고 영생을 회복하시고 성령을 주셨다.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범죄하자마자 여자의 우선 보낼 것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보내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긴 역사를 통해서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인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쭉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서 마침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다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얼마나 이 죄가 무서운 것인지 그것을 성경 역사를 통해서 설명을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해결했지 다른 해결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죄에서 회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왜? 주님이 다 용서하시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죄를 정말 무서운 것으로 알고 죄와 싸우고, 어떻게까지 싸워요? 예,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그런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제가 여러분과 저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십시다. 그런 식으로 제가 목회를 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언제까지 그럴 거냐 책망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제가 죄와 싸우는데 아직도 피를 안 흘려봤어요. 근데 이제는 죄와 싸우는데 피를 흘리면서 싸우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그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말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말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죄와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 또 사랑하는 삶, 그쪽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 짓고 씻고 이거는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이제는 죄와 결별하는 삶이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사랑하면서 살고 용서하는 사는 그 삶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신 것은 이제는 죄와 결별,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직하고 의로운 삶, 또 사랑하면서 섬기며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